저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으셨나요? 제가 참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 중에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는 4남 4녀신데요. 그 중에 이제 막내 작은 아버지가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건설 노동, 예전에 그 중동 붐이 막 일어나서 가서 산업 현장에 가서 일하고 또 외화를 같이 벌었던 그런 일을 하셨던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한 7년 정도 거기서 계셨는데요. 국내에 오실 때마다 저는 그 작은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니까 손꼽아 기다렸고, 또 그날이 오면 밤잠을 못 자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소원인 선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지금은 없어진 브레인이긴 한데 카시오라고 아시나요? 카시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습니다. 카시오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전자시계였어요. 전자시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게임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전자시계였습니다. 그걸 차고 학교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나 한번 해볼게 막 몰려들어서 인기가 그때는 좀 있었던 그것 때문에 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오셨는데 카세트 테이블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거는 카세트 테이블을 빼서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뒷면까지 들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깜짝 놀랄 그런 기술을 탑재한 워크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오토리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참 그때 작은아버지에게 참 감사를 표현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참 제가 어렸구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 중동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고 또 먹을 거 못 먹고 또 해서 조카를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을 나눠주었던 그 작은 아버지의 그 작은 사랑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뵈면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가진 소망은 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신비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영험한 사람들을 닮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면 소나무를 하나 뿌리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아무리 흔들어봐도 뽑히지가 않더라고요. 저만 흔들리지, 저만 힘들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갖게 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소망, 소원 무엇일까? 구원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소망을 소망하는 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기를 신앙의 성숙해 가면서 내가 얻은 구원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을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과 더 친했으면 좋겠다. 내가 얻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배웠고요. 또 하나 반대로 그분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균형 잡힐 때 내가 누리는 구원이 더 온전해져 가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1장 5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장 5절의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선언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지어내거나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이 말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사도 요한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진 바 되었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이야기를 요한은 들었고요, 그 요한은 그의 공동체,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지금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잘 본받고 그것을 잘 지켜서 그것을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전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 얘기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창세기로 저희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은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창조 후에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그것을 결실하게 하는데 빛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이 자랄 수 없었고 결실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빛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는 어떻게 그 빛이 드러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 빛, 보이지 않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빛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빛으로, 즉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1장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특징은 어둠이 깊었다, 어둠이 가득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그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드러나셔서 어둠을 떠나가게 하셨고 모든 것이 어둠에 덮여있던 것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퇴근하고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집안이 어떨까요? 껌껌하죠. 그 껌껌한 그곳에 스위치에 손을 딱 얹고 탁 온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한 빛이 비춥니다. 그때 어둠이
없어지게 되고 빛이 비추어서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걸어야 할지, 어디에 무엇을 놔야 할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불이 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이 되겠죠. 여러분, 밤길을 한번 운전해 보셨습니까? 밤길을 운전할 때 앞에 헤드라이트가 비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떠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빛과 어둠은 함께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셨고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 안에 그 빛에 반대된 어둠이 그 공동체 안에 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그 빛이 아닌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적대자들 그룹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 거짓 적대자들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긴장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참된 빛이신 진리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진짜 빛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소아시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고 사도 바울도 거기서 3년 동안 가르쳤던 곳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거기서 이 글을 쓰고 있었을 때 그가 이 에베소 공동체 안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이 적대자들로 대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게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게린투스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통 사람처럼 태어났습니다. 즉,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임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냐면 그 당시의 철학으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철학적 사조에 의한 영향을 받은 성경 해석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단 사설이었습니다. 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는 떠나갔다. 즉, 예수만 죽었다. 왜냐하면 선한 것, 영적인 것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셨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하여 이 게린투스가 주장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부인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가, 그 사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세 가지의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며 주장했습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부분에 가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둘로 나누는 것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언론을 주장하는 것, 교회 안은 선한 것이고 교회 밖은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다 얘기하는 이언론 사상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가운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것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길목으로 인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의 본질에 대한 부정입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 We have no sin. 우린 죄가 없어. 죄를 갖고 있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하세요? 딱 들으면 저 사람 정말 자유하겠네. 정말 죄가 없다고? 혹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죄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쳤고요. 심지어 죄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제어가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높은 어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희망까지 심어 주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체험을 하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는 존재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의 본성을 부정하자 그들의 행위, 즉 죄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즉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새로운 것을 체험한 사람들, 즉 영지, 이 사람은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노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깨달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즉 성경으로부터 뭔가 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는 또 면죄부를 가졌습니다.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간음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성생활을 하는 것이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 내 수입을 좀 더 늘리는 것이지 뭐. 심지어는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권리를 찾고 있어.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내가 찾고 있는데 왜 딴소리야.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돼서 공동체 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살아가는 요즘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라는 얘기를 참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줘야 그 사람이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더 온전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이 사전에 차단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요, 상처라고 받아들입니다. 난 상처받았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상처로 탈바꿔서 합리화할 때 나타나는 우리 안에 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찾으나 찾지 않나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적당히 회개하면 되지,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거짓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나눔의 양평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자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빛을 따르는 삶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함께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속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분노들,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들, 무능력함들, 이 모든 것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빛이신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 중심에 맞는 성경을 해석하고 위안을 받지만 조금 지나가면 그 효력은 떨어지고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 있는 빌미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이신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고백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성 골짜기 나를 어떻게 하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사망을 따르고 있는 죄,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실체를 알 때, 그런 싸움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과의 진짜 사귐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내 개인에게만이 아니고요, 그러한 일이 고백되고 나눠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서로 안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주셨던 그 든든한 동아줄,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띠, 그것을 붙들고 서로의 견해차를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성숙해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여러분,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현재형은 무엇입니까? 이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는 연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간순간 주님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현재형,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사귐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고, 또한 사귐과 가로막혔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가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사귀고 있는지, 관계하고 있는지,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 참 또 넘어지네. 야, 나 왜 계속해서 왜 이래? 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죄책감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요. 난 참 약해, 연약해, 언젠가쯤 철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사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를 아시죠? 구원파는 하나님의 구원을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한 번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와 히브리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내가 기억하고 그래? 기억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아주 명쾌하고요, 신선하고요, 뭔가 그것에 있으면 죄책감을 갖지 않고 살 정도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좀 더 디테일하면 어떤 시간까지 정해서 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날 이후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윤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이 이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그들은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잃어버린 삶.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구원파는 현대판 영지주의의 변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진짜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해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얘기할 때 죄의 자백을 얘기합니다. 자백한다. 이런 자백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뉘우치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거. 나 지금 뭔가를 내가 좀 잘못하고 있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자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행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그 인식에 대해서 내가 죄를 인정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내가 그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백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이 원문은 이 죄를 얘기할 때 복수로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악한 일뿐만 아니라 알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싶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어떻게 자백하며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이 바로 제가 지었던 죄입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빛 가운데 거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해 가지고 나는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의 분량에까지 다다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일까? 저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백하는 삶,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진솔하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자백이며 사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좋은 그 책을 하나 가지시고 한적한 곳을 한번 찾아가십시오. 바람도 선선하게 불기 시작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 때가 되면 아마 벌레도 거의 사라지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시오. 거기서 그 책을 펴놓고 그 책을 읽어가십시오. 그 책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빛이신 하나님의 그 무궁한 빛을 내 안에 흡수하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특별하게 읽으십시오. 우리의 무기력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내 속 안에 있는 죄성을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공고합니다. 제 영혼의 무기력함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아까 지난 아들목을 처음에 나왔던 마혜를 읽어보셨습니까? 주의 깊게 보셨던 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공고함이 있는데 이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있는 고백이 그 글을 썼던 한 우리의 가족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여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빛에 들어가 그 영광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숨고 싶겠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에 기초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십시오. 의로움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모두 그분의 어깨에 지워지고, 그가 죽을 때 우리의 죄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고백했을 때, 처음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나르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시작도 그랬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은 그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셨던 그 대가를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전가족 여름 수련회 계속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같이 1분간 하나님 앞에서 좀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